안녕하세요. 믿으면 구원이라는 쉬운 구원은 없다라는 제목의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대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이 끝나갈 무렵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25장 19절, 또 31절, 26장 64절,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게 나타납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천사들도 재림을 약속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니라. 또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4194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이 4194번째 말씀에서는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2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9장 28절은 방금 말씀을 드렸고, 히브리서 9장 22절은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성경에서는 4194번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보면은요, 내가 성서에 기록되어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너희들은 예수가 마지막 죽음으로써 흘리는 그 피는 너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며 너희들의 죄를 모두 지고 가며 너희들을 그 죄로부터 용서해 주는 그와 같은 나의 아들의 죽음이라 그리 말하며 성서에 그리 기록하여 너희들이 가르치고 있음이니라.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였으니 너희들은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하여도 회개하고 반성하며 또 나의 아들을 이름을 부르며 또 구원을 받는다 그리 말하며 너희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 가 나의 아들을 찾으며 나의 아들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리 생각하며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치고 간 것이라 그리 말하니 너희들의 마음을 가볍게 생각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들은 그리 생각해서는 아니됨이니라.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너희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나 여호와로부터 너희들이 진정한 참 진리의 길을 깨달으며 너희들이 살아가면 모든 짓는 죄요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는 그때그때마다 너희들이 깨달음을 얻어 바로 하늘에 오르는 그 길을 보도록 하고자 그가 그리 기록하고 또한 그리 행한 뜻임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나의 아들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의 길을 간 것이 아니요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가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음으로써 나 여호와가 존재하며 정녕 나 여호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이 스스로 깨달아 하늘에 오르는 그 길을 선택하도록 그와 같이 너희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하여 그 죽음의 길을 선택했음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는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에 오르는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것이지 인간들이 지은 죄를 대속물로 드리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음을 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 이제 또 예수님의 재림의 정확한 시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를 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궁금한 제자들이 이때 징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느니라. 자, 예수의 재림의 목적은 이 세상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미래의 시대를 여시고 만물에게 영원한 상태를 부여하시기 위해 즉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하시기 위해 오실 것이라고 성경을 해석하여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또 24장 3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새로운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또 27절에 보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구원이요. 또 그것이 하늘에 오르는 길이라 너희들이 기록된 성서의 그 구절을 가지고 과연 너희들이 그 뜻을 어찌 알며 어찌 해석하고 가르치는가. 자, 이 말씀은 새로운 성경 만공 181번째의 5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자, 너희들은 이를 잘 알아야 될 것이니라. 너희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지금 제 마음대로 종파를 만들었으며 너희들이 그 교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사람의 형체로서 오는 나의 아들을 영접해야 되며 그 영접하도록 선택된 것이 오늘의 종파요. 그리고 너희들 종교 지도자요, 교회요, 성당이요, 성막이요, 너희들이 그리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하면서 너희들이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저희만 영접할 자격이 있으며 저희 교파요, 지파만이 영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선택권을 가진 백성이라 하여 이 세상에 지금 수많은 종파가 생겼으며 그 종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인도함으로써 하여 아름다운 지상의 천국을 만들어야 될 이 지상이 지금 사탄의 세상이 되어버린 험악한 이와 같은 형국이 되어 있지 않느냐. 저희 교리만이 구원의 길이요. 그리고 저희들만이 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요. 또 죽은 자와 살 자를 구분하는 그 영광된 나의 아들이 세상에 올 때는 오로지 저를 통하여 저희들을 통하여 모두가 역사한다 하여 지금 너희들이 그를 따르라 아우성을 치고 있으니 그 길을 오지 않는 자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희들이 그리 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 재림을 기다리다가 너희들이 그 재림 예수가 온다 하여 그 많은 백성들이 지금 어찌 되었는가. 그들은 결국 재림 예수요 나의 아들을 거듭나는 것을 보지도 못하며 상상의 그림도 그려보지 못하고 저희들이 지금 살다가 지옥에 가 그 죄의 대가를 치름이니. 자, 예수가 이 땅에 예수로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도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옥에 간 자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는 것이 지옥의 문이라 하였거늘 저희들이 인간의 형태로 내려온 나의 아들이 그들을 구원하고 또 뽑을 자 뽑아내어 저희들을 천국에 인도한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믿다 죽어가면 너희들을 결국 그때의 부름을 받는다 그리 생각하고 있지 않더냐. 지금까지 나의 아들 예수가 재림하여 온다는 그 한마디,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얼마나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우롱하고 그들을 속여왔는가. 너희들은 나의 아들 예수가 육의 형태로서 재림하는 것이 아니요 나의 성령이요 나의 보혜사로서 나의 뜻이 너희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곧 모두를 다 예수가 재림함이니라. 예수가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을 가지고 다 역사하며 또 그 뜻이 진행되니 그가 곧 나의 아들 예수가 육의 형태요 사람의 형태로와 그 영광을 너희들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라. 너희들이 스스로 깨우쳐 너희 스스로 영광된 그 길을 보고 하늘에 오르는 길을 보는 것이 너희들의 길이요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라. 즉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깨우쳐서 하늘에 오르는 길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재림해서 우리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나의 아들 예수가 육의 형태요 사람의 형태로서 다시 재림한다는 것,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그를 믿고 울부짖었던가. 2000년 동안 울부짖었죠. 그러나 과연 그들이 보았느냐, 그들이 만져보았느냐. 만져보지도 못하고 저희들이 죽어왔으니 죽어온 자는 그 대가요 그 심판을 받으니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저희들이 지금 지옥불에 가서 허덕이고 있는 그 현상을 너희들은 보지 못하나 나의 아들은 그를 보고 있음을 알라. 지금도 너희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이더냐. 구름을 타고 천군과 천사를 거느리고 내려오는 나의 아들 예수요
인간의 형태로서 내려오는 나의 아들을 바라고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음이니라. 그와 같이 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내려가 너희들을 이끌고 너를 끌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 그것만이 너희들이 지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울고 불고 있음이니 스스로 내가 그를 기다리고 바라다 오지 않는 그와 같은 역사할 수 없는 나의 뜻을 너희들은 기다리고 바라다 너희 자신이 지치고 지쳐 너 또한 죽어 나에게 와 심판대에 서미니 그때 너희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너희는 모르나 지금 나의 아들은 그를 알고 있음이니 너희들이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쳐 바른 믿음이요 바른 진리를 깨달아 하늘에 오르는 길이 무엇이며 나를 영접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라. 성령으로서 영접하는 것이요 성령으로서 너희들이 변화되는 것, 성령으로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볼 수 없으며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라. 그리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로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만이 된다는 말씀인데 과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즉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만이 성령이 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또 새로운 성경 만공 254번째, 만 254번째를 보면은요. 마태복음 24장 23절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마태복음 24장 23절의 말씀을 이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누가 온다 하는 그와 같은 것 그리고 나의 아들 예수가 재림한다는 것 그 모두를 믿어서는 아니 된다는 뜻임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으며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것은 나의 아들 예수의 재림이 없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깨우쳐주고 전함이니라. 다만 성령으로서 너희들을 깨우치며 너희들을 인도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여 전한 그 의미임을 너희들은 어찌하여 모른단 말이던가. 누가 그리스도라 하여도 믿지 말라. 이는 예수가 절대 재림하지 아니하며 다시 보내짐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다시 심어주는 뜻임을 알라. 예수가 재림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로지 성령으로서 역사하며 나 여호와의 뜻으로서 모두를 이끌어주며 역사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그를 모르고 너희들이 과거의 관습이요 그 믿음의 방법에 집착하여 벗어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가서는 절대 아니됨을 알라. 누가 어디서 그리스도라 하며 또 나의 아들 예수라 하며 뭐라 해도 절대 믿지 말라는 것은 나의 아들 예수의 재림이 없다는 것임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재림하여 너희들에게 역사한다면 그 누가 와도 믿지 말라. 그와 같이 못을 박아 두었겠는가. 너희들은 그 의미를 잘 깨우치고 깨달아야 될 것이며 성서에 기록된 그 비유의 뜻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하여 나의 아들에게 모두를 밝혀 너희에게 전함이니 그리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26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풀어주고 계시는데요. 자, 15절부터 보면은요. 만공 254번째 15절부터 보면 너희들은 사람이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며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게 마태복음 2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또 무엇이더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떠한 형태든 나의 아들 예수의 재림이 없으니 너희들이 현혹되지 말며 속지 말며 그와 같이 너희들이 바른 진리요 바른 믿음의 길을 가라 하는 것이며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것을 따르고 행하는 것이 너희들이 나에게 오르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깨우쳐 주는 것임을 알라. 이제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전하나니 나의 아들 예수의 재림이 없다는 것을 내가 성경에 이리 기록하여 전한 대목을 너희들이 읽고 들었다면 너희들은 이제 나의 아들 예수가 재림하여 너희들을 구원한다는 것 보혈로서만 구원을 받는다면 울고불고 광란의 짓을 하는 그 믿음에서 너희들이 나 여호와의 참뜻이요 참 진리요 내가 행하라 기록한 계명이요 나의 법전대로 살아가도록 그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나를 볼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믿음의 결과, 믿고 나면은 과연 무엇이 나타나는가? 자,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죄인된 인생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그 존재 위치와 성품이 파멸과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고 기독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인자하시며 호의를 가지신 아버지시며 그분의 관용을 근거로 삼아 모든 일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신자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기가 구원받는 것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마귀와 사망을 자신있게 마귀와 사망을 자신있게 굴복시키는 사람이 아니면 신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자가 때때로 구원의 확신이 부족할 수 있음을 부인하지 않지만 모든 신자는 자신의 구원의 확실성에 안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참된 신자는 영생을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참 신자들도 때때로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도 또한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죠. 마태복음 6장 30절, 8장 26절, 14장 31절, 16장 8절, 또 17장 20절, 누가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자가 단번에 구원의 완전한 확신을 소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라고 경고하여 그 확신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더 큰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행함을 철저히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보증하며 증거함을 우리가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연약함이나 우리가 무가치하다는 생각 모두 구원의 확신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그 확신의 배경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로운 성경 안에서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안에서 온전히 발견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없다는 말씀을 새로운 성경 9651번째에서 마태복음 6장 30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새로운 성경 9651번째 10절부터 보면은요. 내가 성서에 기록하여 피었다 시들면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꽃도 내가 입히고 먹이며 그들을 그리 잘 관리하고 다스리거늘 너희들이 수십 년 동안 살아가는 그리고 내가 내린 명예 그 길고도 그 긴 인생의 삶을 사는 너희들을 어찌하여 내가 하루 피었다 바로 시들어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꽃보다도 내가 너희들을 거둬들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은혜를 내리지 아니하였다 그리 말하는가. 그 모두는 너희들이 욕심을 버리지 못한 자이기 때문이니라. 그 모두가 너희들이 믿음이 약하며 너희들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며 마음을 비우지 못하였으며 너희들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요 말로는 나를 경배하며 모두를 바쳐 따른다 하나 너희들은 믿음의 기초가 안 된 자들이기 때문이니라. 진실한 믿음의 길을 가는 백성이 없음을 너희들은 증거하는 것이며 나 여호와의 뜻에 의해 살아가고자 하는 백성이 없음을 알라. 이제 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요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친 만백성 너희들의 귀함과 소중함이 무엇인 줄 알겠느냐. 너희들은 나의 아들을 통하여 내리는 강론이요 나의 뜻을 지키고 행하고자 몸부림치니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소중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니 그는 곧 나를 믿는 것이 아니더냐. 그리하여 너희들이 소중한 자라 함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두도록 그리하라. 종교 지도자 자신이 믿음의 길을 확고한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있음이니 확고한 믿음이 없이 그 정답을 모르고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요 그 밑에서 배우며 가는 자 깨우치는 그 신도들 그들의 믿음의 길이 과연 어떠하겠는가. 과연 그것이 정도의 길이요 하늘에 오르는 길이라 하겠느냐.
정답을 모르고 오답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듣고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새로운 성경 9406번째에서는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풀어주시는데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데,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9406번째,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진정한 믿음이 있다 해도 너희들이 못 이룰 것이 없으며 못 역사할 것이 없다 하였음이니 과연 이와 같은 성경의 대목을 너희들이 어찌 공부하며 어찌 깨닫고 반성하며 너희들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가. 정녕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요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못 이룰 것이 없다 하였음이니, 지금의 믿음의 길을 가는 백성들, 몇천 년 동안 나를 경배하며 나에게 오겠다 하는 너희들의 그 믿음의 길이 너무나 잘못되었으며 진정한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는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믿음의 모든 길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녕 참 진리의 길이요 나 여호와의 뜻에 의한 진정한 믿음이요 신앙의 길을 가는 백성이라면 어찌하여 너희들이 겨자씨만큼도 작은 그 믿음이 없으며 그와 같은 믿음이 없단 말이더냐. 그러나 나 여호와의 이 아픈 마음을 너희들은 아는가. 그러니 겨자씨만큼도 작은 믿음이 없으니 믿음 자체가 그 근본이 잘못되었음을 아니던가. 정녕 너희들이 바른 믿음의 길을 가며 진정한 참진리의 길을 역사했다면 너희들이 평생을 바쳐온 그 믿음이요 그 신앙의 생활이 어찌하여 그 작고 작은 겨자씨만큼도 진실한 믿음이요 진실한 신앙의 생활을 가지 못하고 있다 하며 내 뜻을 너희들이 따르지 못하는 백성이요 거역하고 가는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겠느냐. 그러니 그만큼도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정한 믿음이 없으며 내 뜻에 순종하며 내 뜻에 따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나의 뜻을 거역하는 그와 같은 너희들로서 지금 와 있다 함이 아니더냐. 지금 너희들의 믿음이 나의 뜻에 의한 절대적인 믿음의 길을 간다 울고불고 맹종맹신하며 광란의 짓을 하는 자, 그리고 너희는 구원을 받은 자요 하늘에 오르는 영광을 받은 자요 그와 같이 말하며 너희들과 같이 더불어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자는 이방인이요 형제요 부모까지도 적대시하는 그와 같은 너희들의 오늘에 가는 그 믿음, 그것이 잘못되었다 함을 이제는 너희들은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 또 믿음의 깊이가 없이 그 길을 간다는 것, 그와 같은 오늘의 너희들이 행사하고 역사하는 것은 나와 관계없는 믿음이며 나와 관계없는 비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이제 알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 여기서 너희들이 잘못 가고 잘못되었다면 스스로 깨우쳐 돌아서는 그와 같은 현명함을 얻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나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나를 볼 수 없는 백성이라는 걸 알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하여 나의 백성을 구하고자 새로운 성경이요 새로운 법전이라 하여 내가 160권을 책을 만들어 세상에 내려보내미니 이것이 너희들의 구원의 길이요 이를 보지 아니하고는 너희들은 절대 구원의 길을 올 수 없다 함이니 너희들이 오늘까지 온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요 참진리의 믿음이라 하면 내가 어찌하여 이와 같은 길을 역사하며 나의 새로운 성경이요 나의 법전을 보지 아니하며 너희들이 구원의 길을 볼 수 없으며 나에게 올 수 없는 백성이라 그리 말하겠는가. 그러니 지금 새로운 길이요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뜻으로서 내가 책으로서 글로서 만들어 법전이요 새로운 성경이라 하여 너희들에게 내려보낸 하늘에 오르는 길이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 책을 접하지 아니하고는 공부하지 아니하고는 연구하지 아니하면 아니됨을 너희들은 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경을 내려보내니 이 책을 꼭 접하고 공부하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40절을 말씀을 보면은요, 이게 4454번째 새로운 성경 4454번째에서 마태복음 24장 40절을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인데요, 말씀인데,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즉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못할 자, 버릴 자와 버리지 않을 자를 구분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새로운 성경 4454번째 4454번 3절부터 보면은요. 내가 성서에 기록하여 너희들에게 전하기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리 기록되었느니라.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 그리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음이니라. 이는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못할 자, 버릴 자와 버리지 않을 자를 구분하는 것은 여기에 기록하여 너희들을 깨우쳐 주고자 함이니라. 내가 구약과 신약은 너희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들이 하늘의 뜻이요 하늘의 길을 깨우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와 같이 다스리는 것이라 하였음이니 이게 성서에 기록되었듯이 두 사람 중에 하나는 구원을 받으며 불려감을 받으며 하나는 버림을 받으며 불려가지 못함이니 이는 바로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못할 자를 구분하는 시대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미리 예언함이니라. 그리하여 지금 나의 법전이 세상에 내려왔으니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치는 자와 깨우치지 못하는 자, 깨우치지 못하며 나의 법전을 보지 않는 백성은 내가 버려두며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 법전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 나의 십계명대로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자, 그 백성은 두 사람 중에 하나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많은 백성 중에서 구원을 받으니 그렇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함이니라. 이제 나의 법전이요 나의 새로운 성경이 세상에 내려가 너희들을 구분함이니 내가 버릴 자 버리지 않을 자를 구분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는 것을 오늘의 이 시대가 이루어짐을 내가 미리 예언하여 너희들에게 깨우쳐 준 그 뜻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지금이 바로 그때임을 알라. 나의 법전이요 나의 성경이 세상에 다시 내려왔을 때 그를 보고 정녕 바로 서지 못하는 자, 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버림을 받는 자요 하나는 들림을 받는 그와 같은 지금의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니라. 내가 또한 성서에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새롭게 새로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구원에 대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한 해답을 간결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웅대한 우주적 섭리 가운데 한 작은 주제인 구원에 대해 설명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무리한 시도인 줄을 알지만 하나님의 전 우주적 섭리를 전제하고 이해한다면 주제에 대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해답은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따른 예정과 그 예정에 의한 언약과 그 언약에 기초한 대속이 그 근거라고 기독교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예수는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의 길을 간 것이 아니요 죄를 대속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음으로써 여호와가 존재하며 정령 여호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깨달아 하늘에 오르는 길을 선택하도록 깨달음을 주기 위하여 그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다 해도 여호와가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에 옮기라 그리 명해도 그것이 옮겨질 것이며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에 의해 견주어 본다면 정령 참 진리의 길이요 여호와의 뜻에 의한 진정한 믿음이요 또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어찌하여 겨자씨만큼도 작은 그 믿음이 없으며 그와 같은 믿음이 없을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믿음이 여호와의 뜻에 의한 절대적인 믿음의 길을 간다면 울고 불고 맹신하며 광란의 짓을 하는 자, 구원을 받은 자요 하늘에 오르는 영광을 받은 자요 그와 같이 말하며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 믿음의 깊이가 없는 그 길을 간다는 것, 행사하고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믿음이며 관계없는 비진리의 길이라고 새로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잘못 가고 잘못되었으며 스스로 깨우쳐 돌아서는 현명함을 얻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법전이라 하여 새로운 성경 160권의 새로운 성경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려보내므로 이것이 구원의 길이요 이를 보지 아니하고는 절대 구원의 길을 올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새로운 길이요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뜻으로서 책으로서 글로서 만들어 새로운 법전이요 새로운 성경이라 하여 내려보내는 하늘에 오르는 길이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 책을 접하고 깨닫고 선한 삶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기독교 신자들은 로마서 1장 17절 즉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러한 말씀들을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되었습니다. 이 너무도 허무맹랑하고 어이없는 교리가 된 것이죠. 이렇게 행함의 노력 없이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들은 다 변조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교리에 인하여 조작된 성경으로 인하여 6,000년 동안 예수 이외에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온전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선함과 사랑과 섬김 등의 의로운 행실은 구원의 길이며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조작된 성경을 보지 마시고 새로운 성경인 하늘에 오르는 길을 다 같이 읽고 깨달아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